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아까 소개를 했던 것처럼 안갯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안갯길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릴 적에 꼭 소풍을 갈 때나 아니면 운동회를 할 때 안개를 낀 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개 끼면 그날 날씨가 좋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해서 굉장히 설레임으로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다른 안갯길은 전에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서해 그 대로를 가보셨나요? 그 서해 대로를 가다 보면 맑은 날에는 괜찮지만 굉장히 많은 날에 그 지역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거기에서 이 안개가 심하게 껴가지고 12명이 이렇게 사망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저도 운전해서 가는데 마침 그날 안개가 많이 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가는 길이 너무나 두려웠던 그런 안갯길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갯길을 생각하면요,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를 두고 내 삶은 안갯길 같아, 내 인생은 안갯길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청년이라 함은 그 정의가 굉장히 넓죠.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저는 50대까지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저는 70살이어도 80살이어도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자리에 다양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 함은 여러분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장밋빛 꽃길 같은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장밋빛 같아, 꽃길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갯길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마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는 제 청년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 안갯길 같았을까라고 돌아봤었는데, 제가 1998년도하고 9년 사이에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왜냐면 수능을 그렇게 잘 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났기 때문에 정말 나의 불투명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가야 될지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갯길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안갯길은 언제였나 돌아봤더니 2005년하고 6년 사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어떤 진로를 향해서 나갈 때, 그때는 제가 취업을 하지 않고, 전공이 이제 이공계 쪽이었지만 취업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큰 제 삶의 1번 기도직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때여가지고 내 인생을 그냥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응답받고 싶어서, 그때 이제 청년부 간사를 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2006년도 여름에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 지금 그 나이면 네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응답받고 싶었어요. 안갯길 같았습니다. 세 번째 안갯길은 언제였냐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담 사역을 나가야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원 3년은 파트 전도사를 보통 합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 이제 전담 사역을 풀타임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나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누가 나를 써줄까? 어떤 교회가 나를 불러줄까?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이 고민되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안개길 같아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니까 밤 12시에 아무도 없는 학교 뒤에 성주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부르고 싶어서, 정말 그때 핸드폰은요, 이 아이폰 1 나올 때여가지고, 이 라이트도 없었어. 그래서 액정 불빛으로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키워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날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인생이 참 안개길 같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모든 안개길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안개길 같지 않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 속에,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식지 않는 우리 한국의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주식과 코인 열풍입니다.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올해는 이 코인 열풍까지 일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이 코인의 전자화폐, 이 코인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신규 투자자의 60%가 20, 30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청년들이 20, 30대가 왜 이런 코인에 열풍을 할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금융감독원에서 어떠한 조사를 했냐면, MZ,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예요. MZ 세대가 주식과 가상화폐에 열중하는 이유는 이 투자가 다른 어떠한 일보다 공정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굉장히 불공정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뉴스로도 보고 실제로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누가 막진 않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불합리하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세력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이러한 개미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있지만, 또 공정하다고 청년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데 청년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단위의 재정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정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그러니까 정보 싸움이에요. 근데 청년들은 그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환경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쉽게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흙수저인 나는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주식을 통해서 어떤 내 인생의 기회를 노려보리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코인과 이런 주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청년은 뭔가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좀 뭔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복지 혜택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돼서 많은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풍들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요즘 청년 고독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냥 고독사는 들어봤죠. 그냥 고독사는 연로하신 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것들을 말하는데, 오히려 청년 세대의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것이, 심지어는 이 최근 3년 동안 5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1인 가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원룸에 살다가 어떤 사회 진출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런 관계와 대면이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로 KBS에서 시사직격이라는 곳에서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2021년 청년고독사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취업난과 경제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청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좀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 없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이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하면 안 돼요. 함께 아파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청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늘진 곳에 청년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청년고독사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 2000년도 후반에 저도 고시원 생활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서울 그 광나루 쪽에서 이제 고시원을 찾다가 제일 저렴한 고시원을 찾았어요. 근데 정말 반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침대 딱 제 키 사이즈의 침대와 책상 하나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창도 없는 제일 저렴한 그 고시원에서 생활을 해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내가 서울에서 좀 버텨보자 하면서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내 존재가 너무너무 작아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영국,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나 봐요. 영국에서 이러한 고독사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영국에서는 겸직으로 이러한 그 외로움 장관이라는 것을 임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관이 겸직인데 외로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에 있는 국민을 돌보는 장관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외로움 속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청년들의 문제를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더 많죠. 엄청 많죠. 실제로 청년들의 삶은 다양한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막막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미래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며 살아가는지 성경에서는요, 무려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미래가 안갯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시편 110편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시편 110편의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정복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110편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 권능의 날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능의 날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좀 현재적인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그 영적 전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표준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왕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왕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언어를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해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어에 가까운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PPT를 계속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여러분 왕은요 어떤 사람이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이 정한 법이 있다면 백성이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왕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백성들을 잘 돌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 왕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 청년이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썼대요. 근데 거기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그 높은 지위를 이력서에 썼대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 기업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기사 보면 좀 절망스럽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런 사랑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왕이 그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왕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군대를 이끌고 그 왕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사로. 군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를 해서 그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들고 움직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성경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이자 대적 마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을 절망과 궁지에 빠뜨리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절망스럽다, 헬조선이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요,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한계가 많다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요. 갔는데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 말라 있는 뼈인 거예요.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소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렇게 되어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른 뼈예요. 완전히 말라있는 뼈예요.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마른 뼈에 생기가 드러나도록, 나중에는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게 합니다. 너의 인생은 마른 뼈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말라버려서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왕께서 영적 전쟁터로 나가시는 그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 젊은이들을 왕께 모여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밤동안에 식어서 물체 겉면에 물방울이 되어서 엉겨부터 만들어진다.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입자이지만 그 수증기가 식어서 물방울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그 수증기 입자 상태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 입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슬이 되는데, 그 이슬은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슬인 거예요. 무더운 기후와 몰아치는 사막의 열풍을, 그 거칠고 황폐한 대지를 밤마다 이슬이 적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공기 속에 있던 수분이 이슬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인 거예요. 따라서 새벽 이슬은 시들어진 생명체의 생기를 불어넣고 새 힘을 솟아나게 하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나가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를 뚫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청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은 그래서 희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안갯길 같아요. 안갯길이 소망 없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고 새벽 이슬과 같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청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삶 자체가 안갯길이셨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죽음을 피해 애국까지 내려가셨고요.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은 안갯길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은 안갯길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된 생명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 하루하루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양과 같아요. 목자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안갯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저는 그 권능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그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 자리라고 믿습니다.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라는 그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 찬양을 이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곡이 지어진 사연이 있어요. 이 곡은 이제 마커스 팀에서 이제 한부영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인데 실제로는 김준영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역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원을 찾았어요. 갔는데 이제 온통 안개가 껴 있어서 아무것도 이제 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분명히 안개로 가득 차 있던 산이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안개는 어느새 사라지고 거기에 보이지 않았던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갯길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